그러세요? 밀어주는 감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우리 홍가람 네. 학생 오늘도 네, 열심히 들으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상훈 학생이 복습을 아주 멋지게 잘했어요. 했는데 네. 아, 그 기억하시다니. 오늘 그래서 가람이가 자기도 한번 잘해보고 싶다고. 네. 잘해보고 싶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지난주 수업은 이제 아모스 5장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거칠의 예배에 푹 빠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제 대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5장을 보자면 애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애가는 장송곡, 장례곡. 이건 뭘 말하냐면 슬픈, 안 좋은 네, 그런 뜻을 이제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엎드러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녀라 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정말 주된 그런 게 이제 생명을 새로 잉태를 해서 낳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처녀가 죽어버렸다. 네. 이제 망했다. 망하는 길로 너희 가고 있다. 예, 그걸 뒷받침하는 게 그 뒤에 표현이 나오죠. 네. 1000명이 행군에 나간 성에서 100명만 남고 10분의 1씩 막 줄어가죠.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뜻하는 거고요. 거야,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베델을 찾지 말고 브엘세바, 길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 군데가 어떤 데냐면 정말 그때 당시에 이 거칠의 예배에 극을 달리던 세 군데입니다. 예, 정말 표면적인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알맹이는 벼 있는 이웃과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 네, 그런 곳.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를 보면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정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공의는 사회적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많이 구분해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앞으로 넘어가면 이사야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여기서 말하는 손은 오목한 손을 뜻합니다. 이 오목하는 건 뭐냐? 나에게 복을 달라. 주세요. 네, 주세요. 이런 기복적인 그런 손을 펼치는데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피는 누구의 피? 억압하고 핍박한 너희 이웃의 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손을 내밀어도 나는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아모스로 돌아오면 네. 화 있을진저 5장 이제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 좋은 날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여호와의 날이 무슨 뜻이냐? 너희 껍데기들을 내가 솎아내겠다. 무서워. 너희에게는 이 날이 좋은 날이 아닐 것이다. 주정이는 가만두지 않겠어. 네. 난 너희에게 손을 대겠다. 네. 그게 바로 너희에게 말하는 나야 여호와의 날이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제 표현을 하자면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고 네, 벽에 손을 댔는데 뱀한테 물리고 막 네, 네. 피할 데가 없어. 네, 그래서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것. 너희한테는. 네. 뭐 이 정도. 자, 잘했어요. 되게 다 지난주 기억하네. 네. 내용을 방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와, 장난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 광우 학생 안 와도 되겠어요. 강우야, 어떡하냐.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업 아모스 8강 요셉의 환란. 지난주 부연 설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마무리 못한 부분이 저희 있어서 궁금한 거 있었어요. 예, 그 부분을 좀 나누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지난주 본문의 시작이었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금까지 드렸던 수많은 제물, 수많은 예배, 수많은 기도를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번제, 또 소제, 세 번째는 무슨 제사예요? 화목제.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5대 제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열거된 제사 한번 불러보세요. 번제. 번제, 소제.
화목, 소제, 화목제. 화목제. 이 외에 두 제사가 더 있어요. 속건제. 아니 웬일이에요? 속죄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속죄, 제. 제. 근데 여기에서는 이 항목이 빠지죠. 네. 그러게요. 이 두 개가 빠져. 왜 빠질까요?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모스 5장 말미에 나오는 이 세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사회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만 이 속에 담아진 의미는 하나님이 홀로 구원을 이루신다 해서 여긴 빠져요. 자, 그러면 이런 시각에서 오늘 성경을 보자고요. 21절.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제사에 열거된 항목을 볼 때 어디에서 이들은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사회적 관계에서. 그렇죠. 사회적 관계에서 미쉬파트 이걸 공의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정의라는 말도 번역이 됐지만 그럼 이 공의는 사회적 관계를 얘기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성경이 압축하고 압축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삶에 실패한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23절.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 관계가 이웃에게로까지 확대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여기 너희 왕은 과거에 이들이 우상을 섬기던 우상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27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어디로 사로잡혀 가게 한다고요? 다메섹 밖으로. 다메섹 밖으로. 자, 이제 지도를 놓고 좀 보시면 이게 요단이 흐르고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겠죠. 근데 다메섹이 이쪽 부근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러면 이쪽에는 누가 웅크리고 있는가 하면 아수르.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바벨론. 그런데 다메섹 밖으로 어떻게 한대요?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예. 아수르. 여러분 혹시 옛날 노래 가운데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 아세요? 네. 미아리 오, 아시네요. 눈물 고개. 그 당시에는 우리 포로들이 북으로 끌려갈 때 철사줄로 꽁꽁 묶여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울며 울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게 1956년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6.25 직후죠.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그들이 그 포로들이 철사줄로 묶여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북으로 끌려가던 그런 그림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열방을 통해 이 무너진 예배를 손대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프지만 아픈 사랑의 방법을 택해서 다메섹 언덕으로 넘어 아수르로 끌려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미아리 고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다시 6장으로 넘어가서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 지난주 미처 다루지 못했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수르가 내려와 이들을 심판함으로써 이들이 어디 언덕 밖으로 끌려가요? 다메섹 언덕 밖으로. 거기가 가파른 고갯길입니다. 미아리 고개처럼. 글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의 그 엄중함이 6장에 소개된 내용인데 화 있을진저 호의라는 말을 여기서 또 썼어요. 우리 지난주 이 호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슬픔을 기반한 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슬픔을 기반한 탄식.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참 성경이 어렵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그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시온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 대작 종교인들이 총 집합해서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몰라요. 종교적인 우월감, 네. 또 그 패역한 마음의 상태로 이웃을 얼마나 그동안 짓밟고 하대해 왔는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나와요. 사마리아. 마음이 든든한 자. 왜 사마리아 사람이 마음이 든든할까요? 뭔가 이게 안 좋은 의미니까 뭔가 재물을 엄청 축적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아주 견고하게 쌓은 성입니다. 성이요? 네. 아주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저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든든하구나. 마음이 든든하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마저도 절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정말 조그만 나라죠. 진작에 망하려면 망할 조건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그렇죠. 맞아.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이 땅을 복 주시고 남겨놓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머리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거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뭘 착각했는가 하면 든든한 성,
잘 준비된 국방력, 이것이 자기네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헛되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랬어.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돼요. 지키셔야 되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뭐라 그랬어요? 머리. 아, 이게 이제 절묘한 워드 프레이가 여기서 머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우두머리, 지도자. 그런데 몇 절을 보시냐 하면 똑같은 단어인데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어떻게 잡혀가요? 앞서 네. 그냥 평안할 때는 머리 역할을 해서 모든 걸 누리고 떵떵거리고 의시되고 이루고 살던 머리들이 잡혀갈 때 심판날에 제일 앞서 잡혀가요. 머리가 되니까. 심판도 먼저 예. 그래서 성경이 뭐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래요. 왜 책임이 크니까. 예. 여기 앞서라는 말과 머리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2절. 이게 좀 어렵습니다. 2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갑자기 어려워요. 네. 뭔가를 계속 이렇게 비교하는 것 같긴 한데. 옳지. 비교하는 거 맞아요. 자, 지명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갈래. 갈래. 또 하맛. 하맛. 블레셋 사람 가드. 블레셋의 가드. 가드. 가드로 내려. 자,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지역이 나중에 아수르에게 다 망합니다. 아수르에 망한 거. 예, 아수르에게 다 망해요. 자, 그런데 망하는 이 세 지명을 왜 성경 기자가 소환하고 언급을 하고 거론을 하냐면 질문을 잘 보세요. 네. 2절.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자,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뭐 기껏해 유다까지를 포함해서 네.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나으냐? 아니요. 자, 안 첫째 나오는 얘기. 대답. 낫다. 낫다 해봅시다. 예.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예, 낫습니다. 그래도 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이 나라들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망한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무슨 소리예요? 사자 피하다 곧 만나는 낫습니다. 그러면 일로 와, 정확히 일로 와, 그 일로 와. 얘기예요. 어쨌든 망한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망. 피할 수 없다. 이런 그렇죠. 피할 수 없음을 이렇게도 망하고 저렇게도 망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단단하게 아픈 사랑의 방식을 쓰고 있는 들고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3절을 볼까요? 3절을 우리 사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거기까지만. 흉한 날이 오는 것은 싫어하면서 폭력적인 자리에는 늘 가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흉한 날이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예. 그런데 그러면 정신 차리고 삶과 행위를 똑바로 해야죠. 바르게 해야 되는데 네네네. 흉한 날이 오는 건 싫어하면서 폭력적인 자리에는 늘 가까이 있는 이 아이러니와 역설.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을 한번 우리 홍가람 학생 읽어보세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네.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지절거리는. 예. 지절거리는 건 뭘까? 흥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내 귀에는 소음으로 들린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난 이 대목을 읽다가 너무 소름이 확 끼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준비해서 뭐 테너,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다 쫙 연습해가지고 화음을 멋지게 만들어서 올리는데 하나님이 삶이 담아지지 않는 그런 노래 내 귀에 소음밖에 안 된다. 불협화음으로 들리는 거죠. 소음이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우리 상훈 학생이 정말 노래를 하는데 또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건 내 귀에 소음으로밖에 안 들린다 그러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 진짜. 너무 속상하지. 속상하다 진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불쾌할까요? 전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삶은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노래를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까요? 분노하실까요? 나 싫다. 그만해라.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읽다가 제가 쉽게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노래 그 좋아하시는 말을 들으니까 저도 노래 좋아하시는. 쉽게 찬송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보면 눈만 감고 하는 게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언어가 누구 귀에 들리죠? 하나님. 예. 우리가 눈을 떠서 누군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험을 하는 것도 커다란 범주 안에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한마디 한마디 다 들으시니까 이 순간도. 조심해야 돼. 그럼요. 예. 어쩌다가 한국교회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그 다음에 무슨 단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글자? 외식하는 자들. 아니 이 시대의 빌. 빌런? 아니. 빌런. 빌라? 빌런이 무슨 드라마나 어떤 이야기 가운데 악역이라는 단어. 잘 보세요. 코로나 터졌어도 한국교회가 맞아. 저 악역을 맡았고 스카이캐슬에서도 기독교인이 악역으로 등장을 하고 빌런이 돼 있어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을까요? 슬퍼요. 참 자존심 상해요. 속상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난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뭔가 다를 것이라는 왜냐면 어떤 그런 기대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저렇게 악역을 맡기. 네, 실제 그런 통계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통계는 안 갖고 나왔는데 왜 이런 그 매서운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마지막 결론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금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래도 이 시대와 이 사회는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거를 우리는 메시지로 삼아야 됩니다. 네. 더 이상 빌런의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맞아요. 속이 상할까요? 예?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자, 다시 돌이켜서 6절을 보세요. 6절. 6절을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네. 갑자기 요셉의 환난이 왜 나왔을까요? 궁금하네요, 진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첫째는 BC 738년
좀 지웁시다. 네. BC 738년에서 BC 733년 사이에 5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얘기한다. 이들이 이 기간 동안에 아수르의 노예로 팔려. 서진 정책을 통해서 아수르가 위에서 서쪽 지중해 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서진 정책을 통해서 부귀영화와 교만과 껍데기 종교에 빠져 있던 이 이스라엘이 처해질 국가적 운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창세기 42장을 좀 열어보세요. 21절을 우리 현기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네. 듣지 아니하는. 자, 여기 접어두고 37장으로 넘어가서 25절부터 읽읍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지금 음식 먹는 옆에는 동생 요셉이 구덩이에 지금 던져져 있어요. 네. 이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22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에는 입체적인 장면이 소개되질 않아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21절, 42장 21절을 돌아가서 보세요. 우리 현기 학생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장 21절. 네네. 아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그들이 도시락 가서 열심히 주섬주섬 배불리고 먹고 있는데 요셉이 막 애걸했던. 요셉은 옆에서 살려달라고. 37장에는 그 장면이 소개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이제 형 살려줘 살려줘 그 피 맺힌 그 절규를 그들은 밥이 너무 자기네들 가냐. 배를 불리면서 맞아. 외면했다 그 말이에요. 네. 돌아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형들이 했던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요. 옆에 약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돌보지 않고 내 배를 불리고 있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나 마시고 있고 기름을 몸에 바르고. 아모스서 6장을 다시 돌려서 보세요. 6절.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정확하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들은 그 절규하는 동생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고. 들으면서도 마음이 무디고 무감각해서 자기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는 것에 급급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요셉의 환난이라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그런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절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 고통에 가득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회가 그런 신음소리에 피맺힌 현장에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꾸 무슨 사회복음주의자라 그러고 행위구원론자라 그러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바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눈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등 돌리면 안 돼요. 그 요셉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다시 돌려보자고요. 이제 현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여기에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는 이 헥토이마조라는 말은 완성된 나라를 얘기합니다. 결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이런 현장이 귀에 들리고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들을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너무 자기네들끼리만의 리그에 도취해 있고 개토화되어 있어서 그동안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인적, 물적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그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야 돼요. 한국교회에 허락한 은혜들을 이제는 자꾸 쌓아서 썩게 만들지 말고 계속 나누고 구제하고 함께하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몇 주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죠. 돕는다는 표현은 우리끼리 있어야 돕는 거다. 근데 우리는 다 맡은 거지 내가 생성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함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오늘 이 말씀도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가면 이 결론을 좀 보십시다.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기억하세요. 한국교회는 요셉의 환난 또는 울부짖음, 울부짖음에 가슴을 열고 인식을 깨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요셉의 환난에 눈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6장 7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어떻게 사로잡히리니? 앞서 사로잡히리니. 앞서 사로잡히는 것은 이 지도자들, 머리 역할했던 사람들이 제일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서 다메섹
지경을 넘어서서 끌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게 아주 풍자적 그림이에요. 다 잡혀가는 거. 기지개 켜는 자들의 소리가 그쳐진대. 기지개 켜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와 잘 잤다. 등 따시고 배부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구나 이제. 그게 이제 끝났다 이거. 등 따시고 배부른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딱 그림 하나로 아주 명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언어 속에 그런 표현 써요. 너 얼굴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구나. 아, 네? 이제 그게 끝난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채찍질을 맞지만 마지막으로 14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이 사실 최종적 결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계속 그들의 역사적 인식의 틀 속에 어떤 사건을 자꾸 상기시키는, 그들이 돌아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반복되는, 여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반복이 뭐예요? 여호와의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출애굽해서 이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던 산이 시내산.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십계명. 율법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우상 문화가 오랜 세월 동안 빼곡히 천착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받고 있는 이들은 400년 가까이를 우상의 문화에서 살던 DNA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양자 사이에 끼어져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들의 모든 삶의 어그러진 모습, 우상 숭배의 현장,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긋났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떠난 거. 떨어져.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를 계속 머리에다가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이게 확립이 제대로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크리스찬의 특징은 자꾸 쇼를 한단 말이에요. 쇼. 무슨 척, 잘하는 척, 뭐하는 척, 건설한 척, 뭐 이런 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어르신들 말대로 하면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치, 다 보고 계신데. 맞아. 다 듣고 계신데. 우리 대화도 다 듣고 계신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무서운 내용일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느껴져요, 저는 솔직히.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DNA를 되찾읍시다. 오케이.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네, 말씀으로. 네, 자, 네. 말씀으로 가시죠. 돌아가자고요. 뭐 돌아가자고.